올해 120세인 연세대 102세네요. 102세인 연세대 철학가 김영석 명예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을 살다 보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나 자신과 내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신적인 가치 또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는 곳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야말로, 아니 교회야말로 진정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을 행복하게는 고사하고 불행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그 연결고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IM 선교회라고 해요. 지난번에 MBC에서 그 총책임자의 말이 방송되어졌었는데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좀 잠잠하다 보면 또 터지고, 또 잠잠해지면 또 터지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한국 사회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기소침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선지자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 또 그가 속한 가정, 좀 더 나아가 사회의 혼란과 두려움의 그 신앙적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요동케 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밀러 목사는요, 재림 대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1883년 8월 21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이 말에 10만이 넘는 신도들이 추종했습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모임으로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군산에도 있어요. 또 그 안식교 목사였던 너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2년에 재림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해가 지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옮깁니다. 187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한국에도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은 재림하며 세계가 종말하고 신도들은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실 이 시한부 종말론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악영향은 혼란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큰 혼란이 있고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악영향은 그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참된 종말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계속 그 종말의 그 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날을 정해서 그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미혹한 가운데서 가다 보니까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잘못된 이 종말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올바른 그 종말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킬까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 편지의 서두에 넣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바로 너희들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나아가요. 이 심판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성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얼렁뚱땅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는 사람을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학생들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험이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은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커간다라는 겁니다. 시험 뒤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상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다름질하는 것이다, 경주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원하지도 않는 그 금메달을 위해서도 선수들이 땀 흘리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훈련을 통해서 선수로 준비되잖아요. 또 막상 경주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그런 면류관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주의 날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혼란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의 강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놀랍게 생각할 것이며 그때 그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환난케 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환난,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그 심판의 날은 영광과 칭찬과 위로와 안식의 날이 될 것이더라고 7절은 말합니다. 7절 잠깐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안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8절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를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도 막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형벌을 받는다고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 나오면은, 그죠?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가서 상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전혀 삶이 반응하지 않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삶이 바꿔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도 영원히, 이걸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로를 맺습니다. 주의 날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할 수 없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